2월 설교 시리즈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과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사역과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사역과 사명보다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말씀은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새생명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앞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슨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 뒤에 거 2번과 3번도 참 중요하지만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몇 번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한쪽 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열방과 다음 세대를 품거나 세우지 못했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호,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 되겠지, 예수님 나사렛 사람인가? 이 정도로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심령 안에 있는 열악한, 연약한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뭘 찾냐면 구원의 길을 찾아요. 구원의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데, 허망했던 자인데, 헛된 자인데, 부족한 자인데 어찌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불교 그 절에 가봤는데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보니까 거기 위치마다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드리면 제일 좀 그 절에 그 부처상 근접한 데다가 내 것을 올려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금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윤리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감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나와 동떨어진 사건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글씨로 남아 있었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신, 피 흘리신, 죽으신 사건이 날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생명교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 고백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붙들고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전에는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옛 모습이 쏙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넘어질 연약함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믿고 누리고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 떠는 죄가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죄를 다 없애주셨다.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이지만 이제 사단마귀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정죄하냐?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구주로, 나의 대속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품고 가정을 세우는 소망의 공동체. 다음 세대를 품고 무엇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소망의 공동체. 새생명교회가 2014년, 벌써 몇 년 전이죠? 5, 6년 전이죠. 5, 6년 전에 처음 개척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정도 전에, 17년 전에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처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갈증을 느꼈어요. 주님이 주신 감동이죠. 그래서 수태 여러 교회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다음 세대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5, 6년 전 2014년에 하나님께서는 새생명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 어디에서 예배 드렸죠? 우리 여기 지은이, 지수,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요. 아파트에서 예배 드렸죠. 그 사진이 남아있어요. 이번에 제가 1월 한 달 동안 너무나 몸이 아프고 힘들면서 우리 김창진 집사님을 많이 공감하게 되고 또 많이 중보하게 됐습니다. 몸이 많이 연약한 때인데 오히려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더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니까 지은이 지순에도 아파트에서 같이 예배 드렸었더라고요. 벌써 5년 전, 6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가 아파트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아파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나 중학교를 전도지를 들고 찾아갔었어요. 참 감사한 건 그때 아이들이요, 아파트이지만 집으로 찾아와 줬어요. 예배당 건물도 아닌데 그 정말 작은 아파트인데 아이들이 손수 찾아와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기독교 영상을 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그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가정을 온전히 세우라.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라고요? 가정을 온전히 세우라. 아니 하나님, 다음 세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학생 청년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과 가정 세우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데 가정을 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학생 청년들을 만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위축되고 목말라 하는 까닭은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해서 허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더 빠르게 전해지고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들로부터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들이 지금 말씀으로 건실히 세워져 가야 그 모습을 통하여 옆집이 도전받고 자녀의 친구들이 도전받고 우리 가정이 복음의 전도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 사역에만 전념한다고 가정을 등한히 여기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복음의 전도지를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의 가정이 세워가지 못하면 공격의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새생명교회의 다음 세대의 사명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무엇으로 온전히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면서 다음 세대 사명을 주님이 점점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건실한 가정들,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음 세대 사명을 주었지, 다음 세대를 품기 원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소망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다음 세대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드뭅니다. 첫사람 아담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지요? 첫째는 둘째를 돌로 쳐 죽이고, 둘째는 먼저 죽고, 하나님은 첫째는 저 멀리 방랑하게 사니까 셋이라는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서 한 명은 낙오자가 되고 한 명은 죽음을 맞이하고 한 명이 남았지요. 노아의 자녀들도 3자녀 가운데 한 자녀는 부모를 조롱하는 자녀로 성장했고요. 아브라함의 한 자녀는 이스마엘로 쫓겨나고 이삭이 하나 남고, 이삭의 자녀는 에서는 장자를 우습게 여기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야곱은 속여서 도망자 인생을 살고.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다음 세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감당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유가 단 한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다음 세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성경 인물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시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순간 그 가정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가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부터가 말씀을 범하면, 우리들부터가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들부터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사명은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골로새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아내들아 하면 아내들이 읽어주시고요, 남편들아 하면 남편들이 읽어주시고요, 자녀들아 하면 내가 자녀라 여기는 사람 읽어주시고요, 아비들아 하면 내가 아비구나 하는 분들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느라.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요, 그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들은 늘 남편에게 복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 안에서 무엇하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순종의 본을 그것을 보고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당연하고 쉬운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죠.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때론 복종하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할지라도 그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비춰질까요?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네, 여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콩으로 매주 쓰는 거죠, 원래. 근데 팥으로 매주 쓰라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보, 팥으로 매주 써봤는데 잘 안 돼요.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남편들은 무엇 하라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내를 간혹 농담으로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이 가볍게.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늘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늘 어루만져주고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나? 엄마가 괴로운 것 같네? 괴롭게 하지 않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괴롭게 하지 않으셔. 사랑하는데 애쓰셔.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삶이 보여지게 되고 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비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는데 무엇하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용기를 꺾어버리지 말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또 그러냐? 이런 말들은 그 마음에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늘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이 같은 원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이 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고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울 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세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였으니 방탕하다는 그를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다음 세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 사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몇 년 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결산을 보면 다음 세대 청소년 부분이나 청년 부분에 소용된 비용이 얼마 안 돼. 100여만 원 그 미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몇 해 전에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청소년 사용. 한 달에 애들 간식이 얼마 먹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50만 원 먹었다는 거예요. 한 주에 나가면 애들이 4, 5만 원 치킨 4마리, 3마리만 시키면 얼마예요? 5만 원, 6만 원 나오는 거예요. 피자를 시켜주고 햄버거를 사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근래 한 2, 3년 동안 많이 애쓰질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고 말씀 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다음 세대 사명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는 가정에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양산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공격받는 대상이 됩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흠모할 때, 탐욕할 때 그 자녀가 범죄하고 다윗이 음란하며 주님의 말씀 벗어날 때 그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양산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감이 나타날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구의 유럽과 가정에서 생명을 경시하고 성윤리가 파괴되고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나아가는 가운데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졌고요. 그 인본주의로 인하여 자기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인생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는다면 가정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 우리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 되는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남편들이.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이 아내에게 공급되고 아내가 충분히 사랑받는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내비쳐지고 자녀들은 말씀을 현실 속에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편들은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마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내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얼마큼 주셨냐면 손만 주신 것도 아니고 발만 주신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피 흘려 주셨잖아요. 몸을 주셨잖아요. 남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버리신 것이 날 위한 사건임이 분명히 믿어질 때, 오늘도 누려질 때 그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 가정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튼튼히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